사람이 오고 또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방문객, 처음 오시는 분들을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했고, 드와이트 무디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잔 메가더 목사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난 주간인 2월 17일에 몽골에서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VIP들 가운데 몇 분에게 제가 호텔로 찾아가서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전도지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소책자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전도지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통역자를 세워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엄마 품과 같은 성경적인 교회에 나가야 하고 그곳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함께 관계된 어용바트 자매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몽골어로 왔으니까 제가 몽골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기에 넣어서 번역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이번 주일에 집회에 가고 우유를 먹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회에 가서 우유를 먹는다고? 그 의미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교회에 가서 순수한 말씀의 젖, 우유를 먹겠다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국제관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구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좋은 자동차가 갑자기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바꿔서 사람을 살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아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죄인은 스스로나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신약교회가 출범하게 되며 모든 신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 무슨 증언을 해야 하며 증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사회와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너희가, 교회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이유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능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조직은 성공을 위해서 짜고 있고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뽑고 넉넉한 재원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사람도 드뭅니다. 웅장한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국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강력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날 3,000혼 가량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뭔가 구걸하려고 쳐다보던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하고 친한 이웃과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 타지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주님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요르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지듯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